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일곱 대접 심판은 그동안 임했던 일곱 인봉 심판이나 또 일곱 나팔 심판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심판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심판이었다면 일곱 대접 심판은 그 심판의 범위가 땅과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 짐승의 왕좌, 큰 강 유브라데, 공중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체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크고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뒤덮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고 의아한 모습이 등장하죠. 본문 중에 총 3군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대항했습니다. 장자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쳤을 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이내 군마와 함께 하나님께 대항했고 결국에 홍해 속에 수장되므로 완고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첫 번째는 고난과 재앙은 사람을 무조건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거나 또 등을 돌리기가 아주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곱 대접 재앙이 사람들의 완고함으로 또 하나님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성도의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만 성경은 압도적인 그 어떤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절대적인 힘, 어떤 기적, 이적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두 번째는 과연 심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사 가운데 논란거리였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 재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재난, 수많은 분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 2가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종말의 징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한 숱한 해석이 난무하고 성도들의 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릇된 사람들의 거짓 해석 그리고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교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노아 시대 120년에 걸쳐서 방주가 건설되었을 때 방주 건설 자체가 메시지였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8명만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휘황찬란한 로마에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쓰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밤모셈에서 요한에게 역사의 종말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과 구원의 은총은 어떤 대단한 인물들 그리고 특별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밤모섬처럼 묵묵히 방주를 건설하는 너와 같은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우리 교우들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쁨과 그 기대 속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일까요? 네, 아멘이라고 한 분이 살짝 입을 벌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야 돼요. 그 길 끝에 서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오늘도 믿음의 옷을 입고 내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가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